혹시 이정후 그 선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프로야구 선수인 이정후 선수는 올해부터 미국 메이저리그로 가서 이제 선수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종범 코치입니다. 이종범 코치는 한국 프로야구의 역사에서 투수 하면 선동열, 타자 하면 이종범입니다. 바로 그렇게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이정후 선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키움에서 프로 선수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정후 선수를 이종범의 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월이 6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거꾸로 이종범 코치를 이정후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를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마태복음 21장부터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내는 그 사건을 기록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기도의 집이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탐욕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청소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죄의 결과와 죄의 영향으로부터 회복되는 곳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사람의 영광 받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찬양받고 영광 받는 곳으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의 질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질서가 선포되고 가르치는 곳으로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통치권이 흔들리게 되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님께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가슴속 깊이 숨겨두었던 이 권력에 대한 이 탐욕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관심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에 대하여 질문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입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서로의 생각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모두 다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도 처음부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히 다윗은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윗만 예수님의 조상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만 봐도 아브라함은 바로 메시아의 조상입니다. 이삭은 메시아의 조상입니다. 야곱 역시 메시아의 조상입니다. 솔로몬 역시 메시아의 조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은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닙니다. 메시아는 야곱의 자손입니다. 아닙니다. 메시아는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바리새인들이,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야곱의 자손도 아니고 솔로몬의 자손도 아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가장 큰 이유는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조상들 가운데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인가에 대하여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메시아의 조상들 가운데서 다윗이 가장 위대한 자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입니다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다윗 왕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의 침입으로부터 구원한 위대한 장군입니다. 위대한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까? 잠깐 동안의 독립된 기간이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에 무려 700년이 넘게 이스라엘은 여러 제국들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이 고통 가운데서 구원할 자, 이스라엘 백성을 적으로부터 완전하게 구원한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승리와 풍요를 가져다 줄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메시아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했던 승리와 번영을 가져오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다윗과 같은 왕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메시아는 그들에게 승리와 번영과 풍요를 가져올 자가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하여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자기가 대신 죽음을 통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에서 말하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다윗이 말한 메시아 역시 바로 이런 승리와 번영을 가져오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22장 44절은 시편 110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는 그 절만, 그 단어만 가져올 경우도 있지만 그 장 전체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미래에 올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10편 1절은 우리가 방금 전에 마태복음에서 읽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의 후손 메시아에게 말했는데 다윗은 그 자기의 후손을 내 후손에게 말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후손인 메시아를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메시아가 어떤 자인지를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바로 다윗의 후손 메시아는 왕이면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대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 이후에도 레위 계통의 혈통을 따른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의 혈통을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바로 다윗의 후손 메시아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멜기세덱은 그러면 누구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14장 18절에 멜기세덱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11조를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메시아 역시 왕이면서 제사장일 것이다 라고 시편 110편은 그렇게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자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가
제사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의 축복에 대하여 민수기 6장 2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바로 구약의 축도문인 대제사장들의 축도, 하나님이 생명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라는 이 축복 기도가 바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창세기에 봤던 멜기세덱 역시 그도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윗의 후손 역시 왕이면서 이렇게 죄의 문제를 다루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하는, 축복하는 바로 제사장이 바로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 역시 이렇게 왕이면서, 예루살렘의 왕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6장 14절과 17절, 18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17절, 1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17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바로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드디어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 6장에서는 다윗이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사무엘하 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 역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승리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다윗과 같은 왕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바라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승리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메시아는 왕이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자가 메시아인 것입니다. 승리와 번영을 가져오는 정치적인 왕이 아닌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자, 이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자가 바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메시아가 자기의 후손이 단순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을 뛰어넘을 것을 시편 110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후손인 메시아는 그가 하나님이다,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인 것입니다. 단순한 자기의 후손, 승리와 번영을 가져오는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닌 이 죄의 문제까지 다루는, 그래서 자기를 뛰어넘는, 자기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다윗의 후손을 뛰어넘는 자가 바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뛰어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후손 메시아가 자기의 육신의 자손을 뛰어넘는 바로 자기가 주님이다라고 고백을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보낸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편 110편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내신 메시아는 바로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는, 죄의 짐을 담당하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가는 메시아임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일주일도 못 되면 그 사명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완벽하게 감당하셔서 이 원수가 된 죄와 싸워서 이길 것을 다시 시편 110편을 통하여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정우 선수가 이종범 선수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종범의 아들이 아닌 이정우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정우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이정우 선수가 아버지의 실력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이정우 선수가 아버지의 명성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이정우 선수가 아버지의 연봉을 상상할 수도 없게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종범의 아들이 아닌 이정우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주님으로 불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주님으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까? 실력과 명성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원래부터 예수님은 다윗의 주님이셨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메시아의 사역을 했고 그 메시아의 사역 속에는 왕뿐만이 아닌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승리와 번영을 가져오는 군사적인 왕으로만 생각했지 그가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윗이 말한 그의 후손 메시아를 다윗이 단순한 자기의 후손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다라고 고백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다윗이 성령 안에서 고백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도전을 계속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능통한 시편에 능통한 바리새인들은 왜 다윗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했을까요? 반대로 어떻게 다윗 왕은 자기의 후손이 단순한 자기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자기가 주님이라고 불러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의 후손으로 태어나는데 그 후손이 단순한 자기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이 죄의 문제를 담당할 제사장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그는 알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마태복음 22장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되었을 때 자기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기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가 승리와 번영을 가져오는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닌 이 죄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감동하여 라고 번역합니다. 이 감동하다라는 그것은 한글로 이렇게 번역했지만 그대로 번역하면 성령 안에서라고 번역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뒤에 올 자기의 후손 메시아가 이 죄의 문제를 담당할 하나님의 보낸 하나님의 아들 자기의 주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디 안에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성령 안에서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를 승리와 번영을 가져오는 군사적인 왕이 아닌 죄의 문제를 다루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제사장으로 깨달은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어디 안에 있었길래 그들은 구약에 능통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없었을까요?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전통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전통 안에서 장로의 전통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장로의 전통 안에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장로의 전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을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가 아닌 사람의 생각 안에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자기의 이익 안에서 자기의 필요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예수님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으로 바리새인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통치력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이익 안에서 자기의 자리 안에서 자기의 체면 안에서 자기의 명예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자기의 이익 안에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가 아닌 자기의 생각 안에서 사람들의 생각 안에서 사람들의 전통 안에서 자기의 이익 안에서 자기의 필요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메시아가 정치적인 왕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이 먼저였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먼저였기 때문에 자기의 전통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죄인으로 메시아는 정치적인 왕일 뿐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자기의 지혜를 내려놓고 성령 안에 거했을 때 메시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내려놓았을 때 바리새인들과 같은 잘못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질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욕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이익 안에 있을 때 우리의 판단 아래 있을 때는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승리와 풍요를 가져오는 정치적인
예수님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세상의 질서를 내어 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다 벗어버렸을 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의 욕심들을 다 내려놓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해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을 승리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이 죄의 문제를 담당하는 제사장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이익에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이 죄의 문제를 담당하는 바로 선지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이 땅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목숨을 던져서 대신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임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